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을 펴주시고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 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클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의뢰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폼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로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추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자, 오늘 효행복 교재 함께 보시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입니다. 자, 밑에 요절 말씀 16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4장에서 35장은 이사야서 전반부에 대한 결론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매듭지으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열방이 철저히 심판받을 것에 대해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이 정해진 백성이라고 말씀한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다. 특히 이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들에게 협조하여 예루살렘을 침략한 죄를 범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과 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사람, 환경, 정치, 문화를 통해 죄에 대해 둔감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 성숙과 전도를 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악에 대하여 단호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에돔은 끝없이 불타고 황무할 것이며 화려한 궁궐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무성해서 들짐승의 처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등장하는 짐승이 빠짐없이 짝을 이루는 것처럼 심판 예언이 철저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확언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악한 세력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싸움을 계속하자. 아멘.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국, 곧 여러 민족들에 대한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그야말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열국을 향한 그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셨을까요? 왜요? 그것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그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그 우주적인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은 왜 이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을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실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왜요? 왜? 그것은 그 열국 가운데 특정한 나라, 곧 에돔이란 나라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면교사로 삼아 너희들만큼은 에돔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의 인접한 국가로서 에서의 후손들이 있죠. 에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에돔이잖아요. 에돔, 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에돔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시기하고 또 미워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죠. 이 에돔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첫 번째 대립했던 시기가 아마 민수기 20장일 것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이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하는 에돔으로 통하는 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 에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우리 가운데로 통과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의 대로로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가 너희를 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위협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으로 건너가게 해달라, 왕의 대로로 우리가 편히 갈 수 있게 해달라, 너희의 농작물도 우리가 건들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우물들도 우리가 공히 마시지 않고 혹여 우리 짐승들이 너희의 우물을 마신다 한다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값을 다 지불할 것이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이 왕의 대로로 우리가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쩔 수 없이 에돔의 그 변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울 때에도 또 다윗 때에도 이 에돔과의 전쟁은 계속되어졌고 또 에돔 사람 이 하닷은 이 솔로몬까지도 또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왜 에돔이란 나라를 대표적인 심판의 모델로 제시하는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반면교사로 삼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코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에돔의 심판을 이렇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처참하죠. 처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세 단어로 압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단어로. 뭡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땅이 황무하게 된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혼란하게 되어지고, 또 11절에 공허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황무, 또 혼란, 공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돔을 포함한 다른 열국들의 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것이었죠. 그런데 에돔을 향한 죄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혔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목을 방해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에돔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못 가게 했을 뿐, 다윗과 또 사울, 그리고 이 솔로몬의 때 우리가 전쟁을 한 것일 뿐,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격인데요, 사울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살아생전에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단지 사울이 핍박한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날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음성 가운데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박하고 또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방해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한 것, 그것을 못하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대적했던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처럼 삶이 황무하고 혼란에 빠지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나라가 풍지박산되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은 거칠어지고 뒤죽박죽 어지러워지고 온갖 짐승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헛것만 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7절까지는 그들이 살던 도성이 어떻게 황폐해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남겨졌는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곧 누구를 괴롭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조롱하겠죠. 괴롭힘 당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에 여러분, 그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그러한 시기와 미움과 괴롭힘 앞에 여러분 절망하시거나 그 앞에 여러분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고, 우리는 오직 이 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를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신환의 날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어떠한 어려움, 또한 삶의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시기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어 맡긴 채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요?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채 지금 자신의 힘과 권력, 세상의 어떠한 그런 가치관,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미혹됨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압제할 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그들은 황무하게 되어질 것이고 저들은 혼란함과 공허함으로 분명히 그 인생의 허무함을 쫓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좋다 여기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된 것으로 도전해 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 결국은 황무하고 그 결국은 무질서하고 그 결국은 혼란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깨닫는 것은 그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향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 에돔을 예로 들어서 열국들에 대한 그 심판이 기술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 메시지 앞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영적인 교만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똑같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그냥 나는 믿습니다 까지만 내가 믿는 것이고 삶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 롯의 그 사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소돔에서 그냥 멸망당할 때 함께 죽음을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에돔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에돔처럼 행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 특별한 의식들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면서 내가 에돔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에돔처럼 행하지는 않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오늘 이 에돔이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막았을 뿐인데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적함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내가 생활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 죄를 사랑하는 것, 죄가 내 안에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닫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인생 가운데서 황무하지 아니하고 혼란하지 아니하고 또 공허하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에돔이 아닌지 생각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도 하여 주옵소서. 에돔의 황무함과 그 혼란함과 그 공허함이 우리 인생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에돔 되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날 승리케 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